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온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외칩니다. 메시아, 모사야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회중들을 전부 다 물리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전 패러그래프에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보고대로 건너편 벳세다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0리쯤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한복판에 호수 한복판에 떠 있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배 안에 있을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만 하기만 하시면 자기들의 그 지긋지긋한 그 갈릴리 어부 생활도 끝나게 하고 또 같은 민족끼리도 욕먹고 있었던 그 세금 거두는 그 징술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옛날에 있었던 마카비 왕조처럼 자기 선조들처럼 독립 이스라엘을 꿈꾸며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배에 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그 게릴라성 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번민을 하고 아주 고난스러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평화롭던 온갖 상상을 하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풍 속으로 그들이 고난을 맞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 출신이 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낯선 일을 하다가 또는 전 새로운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늘 일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곳에서 내가 하던 사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늘 일상적으로 하던 몸담고 있는 데서 고난이 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까지 살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 위로 올리셨을 때는 물결도 잠잠해서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갔더라. 요한복음 6장 얘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냅니다. 이 정도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유명한 김용의 무협지나 한국에서 단군 사상을 운동하는 김지아 시인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무협지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영화 또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위기에 처한 그 백성들을 구하는 영웅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점심 식사 후에 말씀을 나눌 때 영화 선 오브 갓을 한 15분 정도를 보고 우리가 쉐어링을 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대화 중에서 보는 장면 또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성경 말씀을 인도할 때 이 구절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구합시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외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한 과 친구가 시큰둥하게 저를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할아버지가 아주 목수입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다시피 그것도 공짜로 그렇게 했고, 아버지는 시무장로로서 사업도 열심히 하고 아주 그랬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신앙이 아주 좋았던 좋은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4대 신앙 가문에 있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평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이 망해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버지 친구 집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거들고 있고, 어머니는 수원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병수발과 아버지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기 환경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듣고, 우리 그때 한 7명 정도 모여 있었던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착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둘러 그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가지는 이 상황, 마치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 고난을 고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2층 빌딩에서 뛰어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군인들처럼 언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제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잘 버팁니다. 자기가 끝나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역경이 왜 있는 것인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파손하기도 하고 또는 생명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모든 인생이 자체가 송두리째 그렇게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두고 그렇게 건너가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되어야 될 것입니까? CCC 대학 청년부 전도왕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친구가 지금은 룸사롱 경영입니다. 서울 북창동에서 아주 상위 1%를 달리고 있었던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탈세 혐의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지 가끔 전화하면 늘 울고 계십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본이 되는 장로님 부부가 IMF 때 사업이 망해서 결국 합의 이혼하고, 한 명은 미국 LA에 계시고 한 분은 일본에 계시고, 자녀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기 위기에 쌓여 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몸져 누워있는 그런 친구 부모님의 가정을 보면서 이 풀무불 같은 고난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상황이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모를 때 그냥 무미건조했지만 평탄한 그 삶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참 착잡하기까지도 합니다.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언제까지 주무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폭풍이 불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그것도 밤중에 그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도대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고난의 물결을 만나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허약한 존재구나.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불리는 그 욥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모순됨을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방각지에서 온 친구들의 그런 정죄함과 그들의 규탄함을 한번 변명해보고자 자신의 논리적인 그런 변명을 펴보고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무지한 것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그런 한정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급기야 욥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연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능력은 거의 예수님을 방불케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총독 앞에 서던 임금 앞에 서던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자신의 나약하고 허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허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그 허약함,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대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소망 중에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서 10절로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고난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마 대표로 있는 김충근 장로 아시죠? 알래스카주의 요셉이라고 칭함을 별명입니다. 알래스카 주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킨 그런 한인 이 당대 1세대입니다.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35세 교수로 임명됩니다. 36세 미주 전체 토탈 교수 최고의 그런 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37살 때 의사한테 시한부 인생을 맞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경화입니다. 그리고 간염하고 겹쳐 있습니다.
당신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앞날이 창창하던 이 김춘건 교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접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외쳤던 것이 뭡니까? 왜 나입니까? 이 책 이름도 Why me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나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죄인들 중에 나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자 살라고 하는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옵니까? 왜 접니까? 하필 왜 접니까? Why me?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춘거나 내가 나았도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갑자기 보여주시는 그 환상 속에 자기의 그런 죄악됨과 자기의 그런 악함과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했과 불순종했던 것들을 영화 영상처럼 쫙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죄악됨, 자기의 그런 악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갖는 그런 고난의 경험, 또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고난, 그것이 박해이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사고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인간의 유한한 상대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앞에 나의 한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악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우리의 죄악과 실상과 그런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적당하게 고쳐서 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고쳐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형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악과 불순종과 반역과 하나님을 핍박한 그런 유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과 그런 악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꼭대기에 매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의 끝입니다. 이거는 사형수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냥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성 모독죄로 매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판결받은 것은요, 정치적인 범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으면 아무리 불공평하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앞에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그런 대우를 받고 죽음까지 당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아주 이런 죽음까지 당했던 이런 일들을 비한다면 이 세상에 아마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억울함을 당하시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핍박을 당하시고 배신까지 당하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불완전한, 불완벽한 우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고난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역경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또한 억울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고 계명을 지켜왔던 그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선하신 선생이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전부 다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불공평하고 아무리 부대접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에 파선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기초와 이러한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선하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상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방식대로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순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닥치는 이 고난이, 현재 닥치는 이 곤핍과 이 역경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벅찬 소망을 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자신이 원하는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어느 정도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불공평한 모습과 하나님과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파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그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씨름하십시오.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지선 자매 아시죠? 이지선 자매는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자매인데 그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그냥 3도 화상을 입은 자매 아닙니까? 그 예쁘디 예쁜 그 얼굴이 지금 사진을 보면 그렇게 이 식사도 잘 못할 정도의 그렇게 지금 회복되어 있지만 식사도 잘 못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그래도 옛날 생각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왜냐하면 화상으로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입이 이렇게 크게 안 벌려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햄버거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지선아 햄버거는 눌러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들어가는 햄버거를 그냥 손으로 팍 눌러서 그렇게 떡처럼 평평하게 해서 먹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름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요한복음에는 심리나 떠났다. 마가복음에서는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렸다.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때도 아니고 밤 사경에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도 3시라고 봅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3시간씩 끊어서 6시부터 1경, 2경, 3경, 4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떠난 게 1경입니다. 그러니 6시에서 9시 사이에 떠났으니 지금 4경이라 그러니 좋게 6시간, 7시간 동안 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프로페셔널 어부들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여기 배에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람선도 아니고 12명이 탐직한 그런 작은 배, 아담한 배에서 12시간이나 사투를 벌리고 있었으니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전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진퇴양난, 전진도 없고 아직도 후진하고 싶어도 후진도 이제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에 거슬리는 그 노젓는 모습을, 그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밤 사경에 가장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가장 깊은 시간 아닙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든 비행기를 타고 오시든 무리를 걸어오시든 수영을 하고 오시든 제자들 앞에 육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밤 사경에 누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뱃사공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오신 거예요. 배 위로. 배 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를 만난 여호와께서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I am that I am 이라는 얘기입니다. 야훼.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가장 깊은 그 고난의 중간 속에 가장 외롭고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절대로 홀로 외롭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고난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나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를 불평하고 사람들을 불평하는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지도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소수 운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나마 내 이 위치조차도 파손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역경의 현장에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무리 장수하신다고 그래도 150살까지 사실 분 있습니까? 50년 후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뭐 그렇게 150살까지 수명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150살 이후 200살까지 300살, 400살 이분 아담조차도 그 성경의 구약의 선조들 900살까지 산 사람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그냥 현실 도피하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들이 메시아, 모사야 5,000명이 남녀 부녀자들이 전부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모사야라고 외치면 그 베세다 광야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손수 다 흩으십니다. 제자들을 즉시 22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자기가 손수 다 흩으시고 자기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예스 하시지. 이 여세를 몰아서요 빌라도 총독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요 로마한테 대적은 할 수 없어도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저한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 그냥 등극하십시오. 이게 제자들 모습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노 하십니다. 노 하십니다.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의 임금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임금을 대신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비록 다 끝날 것 같고 이분 사람이 죽기까지 하고 내가 모든 것이 끝났고 다 잃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그 자녀가 그냥 아주 끝장날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와보니까 로또에 당첨돼가지고요 신앙생활 그저그저 하는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오마하는 그 카지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오와 갔더니 카지노 앞에 커다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거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당첨되면 사진 탁 찍어서 그 커머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가 그 차 호다 아큐라를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십만 분이 그냥 세탁소 전전긍긍하다가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냥 차도 박살이 나고 애도 박살이 나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명예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유튜브 쳐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하면요 과거에 그냥 그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그냥 불공평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출세했던 그게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전부 다 파선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임금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천상의 임금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필립 얀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한평 남짓한 그 배 작은 공간 안에서 천상을 봤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배 안에서 그들은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아주 끝도 없는 그 하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그들이 기뻐함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목적지로 도착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급기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것, 나 고난의 지금 역경 속에 이 곰핍함과 이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상의 맛을 본 자들은 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도다.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이 천상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 지식과 내 유한한 그런 감성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과 환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전체를 관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이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분명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주 곰핍함, 곤란함, 역경,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투를 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역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서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천상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경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송두리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속을 주님 아버지 순종과 하나님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